자, 이제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오늘 마지막 구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겠는데요. 우리 17절과 18절 한 성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을 내가 하리니 너는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오늘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주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영광.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는데 오늘날 주의 영광을 어디서 봐야 되는가? 또 같은 개념이에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 그러는데 오늘날 십자가 이후에 주의 영광을 어디서 봐야 되는가? 오늘 핵심입니다. 17절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네요.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모세도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도 은총을 입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두 군데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 로마서 9장 10절부터 16절, 로마서 9장 10절부터 16절.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의 영광은 뭐라고 했죠?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에다가 누구를 끌고 온대요? 자기 백성을 끌고 온대요. 그게 영광입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는 영광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큰 업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뭘 바쳐드리는 걸 자꾸 영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법고시 합격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서울대 합격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 안 받아요. 그럼 영광을 어떻게 받냐?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걸로만 영광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기도하시냐? 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라는 것이 뭐예요?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준 영광도 그들에게 줬다는 것도 함께 뭘 지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읽어주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자,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 뭐라고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누가 알기를 원한다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나의 영광이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됨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인간의 그 가치를 둬서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입으로는 잘 그런 말 하잖아요. 뭘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뭘 영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안 받아요. 그건 영광을 돌린 게 아니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뭘로 영광을 받는다? 자기 아들로만 영광을 받아요. 자기 아이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금으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심플합니다. 심플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잘 기억력이 가면 갈수록 쇠퇴해질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자,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뭐다? 예수님. 모르면 뭐다?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돼. 예수님. 제가 신방 가면 90이 넘으면 각각 다 된 분한테 그냥 이래도 예수님 저래도 예수님 그것만 가르쳐요. 예수님 어젯밤에 편하게 잘 수 있도록 사랑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삼시세끼 먹고 별탈 안 난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혹시 내가 자다가 눈 뜨면 천국에서 눈뜨게 해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맨날 그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만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25절, 26절도 읽어보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웠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싸웠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은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우리 주님도 모르고. 근데 창세기에 택한 사람은 아버지도 알고 누구도 알고 우리 주님도 안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로마서 9장 10절 가볼까요? 로마서 9장 10절. 자, 로마서 9장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모세에게는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 주셨고 바로에게는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주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서와 야곱, 예서는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고 야곱은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구원받았다. 쌍둥이가 뭐 잘하고 못하고 뭐 아니다니까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난 널 사랑한다. 그럼 끝이에요. 자, 16절도 읽어볼까요?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우리가 왜 이간에 빠진다 그래요? 구원의 욕구가 너무 강해. 나는 꼭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아니, 내가 꼭 구원을 받고 싶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하는 자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도 아니요. 내가 구원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 말씀 처방전 할 때 그랬어요. 천국과 믿음과 구원은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왜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어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 인간이 천국, 구원, 믿음 아무리 외쳐도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 베풀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왜 이단이 가서 왜 그리 열심히 합니까? 왜 구원 받아보겠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 형제를 버려서라도 난 꼭 구원을 받고 지옥에 안 가야 되겠다는 그 구원의 열정 때문에, 구원의 욕구 때문에 그래. 그 욕심인 거예요. 그 탐심인 거예요. 그렇구나. 구원도 내 목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구원도 받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 노력이 아니다니까요. 자,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볼까요? 바로를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애국이라는 나라는 최강대국이거든요. 근데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다가 홍해에서 다 수장을 당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천하에 보여주는 본보기로 누구를 사용했다? 바로를 사용했을 뿐이다. 그러면 끝이에요. 지금 19절부터 21절까지가 그 말이거든요. 자, 22절까지,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였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능 한 덩어리로 하나는 뒤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말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가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보세요. 22절을 보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참고 관용을 한대요.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당자가 돌아올 때까지 관용하고 오래 참아준대요. 또 한 사람은요, 또한 영광받기 위하여 긍휼의 그들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으리라. 무슨 말 아니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려주고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어서 끝까지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바로처럼 그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잘못이 아니고 베드로가 잘한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도 아니네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쓰임받으면 감사 찬양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안 나오는데 이 금요일날 피곤한데,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되면 막 피곤이 몰려오더라고요. 예. 온몸이 쑤시고 막 피곤이 몰려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피곤하고 힘들고 약속 있어서 못 오시는데 끝까지, 일주일 내내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게 해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끝까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증거다,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 죽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죽어요. 우리는 죄의 죄덩어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 죄가 거룩함을 주면요 그냥 바로 죽습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마치 하나님께서 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인데 영이니까 사람처럼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모양,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 내 손으로 너를 덮어다. 마치 하나님께서 손으로 약간 덮어준 것처럼 모세를 덮어줘서 나를 못 보게 하겠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것을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신인 동영론적 표현. 이것이 뭐냐 하면 신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신인 동영론적 표현. 자,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십자가 전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아기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경수가 끊은 사람에게 복 받았다는 증거로 아들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부자로 살게 해주고. 다 이게 뭐냐? 복이 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뭔지를 우리 인간이 알아먹는 방법으로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부자도 만들어주고 아들도 주고 또 오래 살게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그것이 똑같으냐? 아니죠. 지금 신학시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한 복 가운데 들어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인간이 알아먹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알아먹잖아요. 알아먹을 방법이 없으니까 마치 인간이 말한 것처럼, 인간인 것처럼 신인 동영론적 표현을 통하여 손으로 너를 덮어주겠다 말합니다.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직접 보니까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한다. 얼굴은 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뭐예요? 주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 자,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자,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쭉 한번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 13절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만날
전도주의 여기까지만 적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는 혈통이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영접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는 아무나 믿나?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은 아무나 돌리나? 아무나 못 돌려요. 그의 아들을 믿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도 그들이요 못 알아먹어요. 왜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로 은혜라. 하나님의 영광은요 누구 안에 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려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알고 나면요 너무나 간단하고 심플해. 이걸 일부러 막 복잡하게 만들어서 성경 몇 번 읽었냐, 기도 얼마 했냐, 새벽 예배 나갔냐, 주일 예배 나갔냐, 11조 했냐, 전도 몇 명 했냐, 이런 걸로 하니까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성경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로만 영광을 받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로만.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했다, 가칭에 선한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이번 화재 때 정말 얼마나 희생당한 또 소방관들도 많고 또 많잖아요. 근데 헌신을 했어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은 되지 못해요. 살신 성인의 정신일 수는 있어도. 왜요? 하나님은 누구로부터만 영광을 받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 받지를 않아요. 그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볼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보세요. 이 영광이 무슨 영광?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만찬이 뭐예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가룟유다가 나간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지금 가룟유다가 왜 나가요? 왜 나가요? 지금 대제사장하고 지금 로마 군인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잡으려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 영광이 뭐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이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리니 곧 주시니라. 우리가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주의 영광 그러는데 우리는 주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는 것을 주의 영광 돌린 거라 자꾸 생각을 해요. 그 주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하는 것이고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뭐냐? 십자가를 지고 자기 백성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딱 간단해요. 누가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하면서 권사님 큰일 하셨네요. 어쩌다 그렇게 큰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뭐든지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았어요? 몸소리가 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이 말에도 하나님의 영광, 저 말에도 하나님의 영광, 서울대 가도 하나님의 영광, 사법고시에도 학교 영광, 교회 예배당 크게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 그런 걸로 영광 안 받는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거 뭘로만 영광을 받는다 그래요? 내 아들 예수로만 영광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다 하나. 예수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베드로전서로 고린도후서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고린도후서 4장 1절.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자, 쭉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세상의 신들이 마귀 사탄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조차도 우리 인간의 행위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돕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걸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전도 열심히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 착한 일 많이 해라, 이웃에게 성령의 영향을 미쳐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데 그런 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언뜻 들으면 맞는 말처럼 보이죠? 왜냐, 우리는 원 플러스 원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혼미한 영이, 사단마귀의 영이 우리의 귀를 가려놨기 때문에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카운트하지 않는다. 마일리로 쌓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6절과 7절이 너무 중요한데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마음에 어떻게 비춰줬을까요? 말씀으로 비춰줬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뭘 가졌어요? 보배를 가졌어요. 보배. 그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을 가진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보배예요. 보배. 이것만큼 큰 보배가 없어요. 근데 이걸 보배로 안 보여. 외형적인 것이 보배로 보이는 세상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에 읽어주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주의 영광을 보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 길이 뭐냐? 누가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로만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